16장 19절에서 34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 사람들이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 발을 잡고 든든히 지키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진에서 떡이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해피 추석. 네, 추석이 아주 곧 오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잊지 말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구원의 진리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신다면 아멘 하실까요? 누구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하실지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 뜻이 절대적임을 잘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오전에도 같은 본문으로 주님 복음 전도의 절대 원칙이라는 귀한 말씀 주셨는데요. 같은 본문 안에서 오늘 구원의 진리의 말씀 또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2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중에 기록된 일부인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시아에 있는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빌립보로 보내신 사건 아시죠?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죠. 그녀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녀가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 구원받고 그와 온 가정이 구원을 받고 사도 바울의 빌립보 지방에서 하는 모든 선교 사역에 그가 힘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큰 밑거름이 된 이 루디아와 가정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핍박이 오죠. 귀신을 쫓아냈는데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기가 막힌 그 구원의 섭리와 계획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요. 복음 전도와 구원의 시기, 장소, 방법, 그 대상자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은 전적인 내 영역이자 내 주권이다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
구원의 진리를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구원의 진리를 함께 묵상하고 구원의 진리의 빛이 우리 필그림 교회와 온 가정에게 비춰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신 구원의 진리 첫 번째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은 누구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갈망하고 있다. 네, 오늘 16장 24절 보시면요,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들은 누굽니까?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가뒀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깊은 옥이란요, 사형수들을 수감한 아주 깊이 있는 감옥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형죄수로 감옥에 끌려와 지금 수감되어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들었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네, 저는 이 부분에서 기도하고 지금 수감 중에 있으니까 이때 기도하고 찬송을 하면 이 다음 언어가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저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죄수들이 듣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죄수들이 들었다는 말은 그 옆에 있는 간수도 들었다는 말과 동일하게 여기시면 됩니다. 왜 주님은 하나님이 들었다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죄수들이 들었다고 표현하셨냐? 이 죄수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소리를 듣고 뭔가 하나님의 이 죄수들에게, 간수에게 뭔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암시적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 아닙니까? 사형을 눈앞에 두고 사형죄의 명목으로 지금 수감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한탄하고 아니면 힘들어서 좌절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송을 하니까 그 안에 있는 죄수들과 간수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 얘네들 뭐지? 지금 사형을 눈앞에 두고 얘네들 뭐지? 미쳤나? 아니면 죽음에서 진짜 자유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26절 보십시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래서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이제 나는 끝이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자결하려고 했던 그 간수에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결하지 말라고,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하면서 안심시켜줬던 내용 여러분 지난 주일날 함께 묵상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오히려 죽으려고 하는, 죽음에 떨고 있는 자신을 오히려 안심시켜주고 위로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를 느꼈겠습니까? 나는 두려움에, 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데 이들은 죽음에서 자유했구나, 이들은 죄와 죽음에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이 간수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30절 보십시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선생들이여 라는 표현은 임금이나 신들에게 하는 퀴리오스, 이제 복수형으로 퀴리오이라는 단어인데요, 주님들이여, 뭔가 바울과 실라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죽음을 뭔가 초월한 그들, 죽음에서 진짜로 구원받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간수가 지금 죄수에게 구원의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여기에는 이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당신들이 누리는 그 자유 나도 누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받은 그 죄와 죽음에서의 그 구원, 나도 그 구원 받고 싶습니다. 진짜 살고 싶다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고 싶다는 간수의 갈망의 표현이 바로 이 표현 아닙니까?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구원받은 이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묻고 있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죄와 죽음으로부터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 죄와 죽음 앞에서 살고 싶다는 그 살고자 하는 구원의 갈망이 모두에게 다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칼을 들고 우리 목에 칼을 겨누면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하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이 목숨을 살기 원하는, 죽음을 모면하고자 하는 이 살기 위한 몸부림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때, 바로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너는 이 구원의 유일한 길인, 방법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오늘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이다. 네, 죄와 죽음의 공포,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구원을 갈망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너는 그들에게 복음을 바로 증거해야 된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유일한 길인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31절 보시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묻는 간소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을 믿어야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보시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비로소 주의 말씀, 복음을 간소와 그 가족들에게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전하는 건 아닙니까? 오전에도 김 목사님 말씀 주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네가 믿으면 바로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구원의 길을,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기가 막힌 이 소식, 복음을 지금 간소에게, 구원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그 간소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딱 전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구원의 제한에 있는 죄와 사망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구원에 대한 이 갈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히 해결됐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구원의 갈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해결됐다면 아멘 하실까요? 그런데 왜 꼭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구원의 이름,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러 사도 바울이 세계 이방 세계까지 그가 나아간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 시간 같이 한번 저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입술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뭐를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자기 민족 땅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 땅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사도행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왜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제일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음을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냐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혹시 네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은 없냐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살지 않냐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그 삶 자체가 복음을 자랑하고 전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구원의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모르고 있다. 그들은 지금도 그 영혼에 대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갈급함, 갈망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모른대요. 모르기 때문에 전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네가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구원받게 한다는 그 복음의 능력을 네가 믿지 않는구나 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믿지 않을까 봐, 저와 여러분들을 핍박할까 봐, 손가락질할까 봐 솔직히 두려운 건 아닙니까? 주님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너 혼자만 구원받으려는 욕심쟁이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사회도요,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일들이 종종 있지만 요즘은 우리 사회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사회로 지금 만들어가고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간단하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0여 년간 우리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결같이 목소리 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요. 차별금지법. 우리 기독교인들이 목숨 걸고 지금까지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3차 발의안까지 나왔는데 기독교인들이 목숨 걸고 안 된다고 외쳐서 무산된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차별금지법, 말은 좋아요. 차별을 금지한다. 차별 금지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어떤 이유로서든 차별하면 안 된다. 나이, 성별, 인종 차별 안 되잖아요. 장애인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다 옳은 말이에요. 출신 국가, 얼굴 색깔로 차별하면 안 된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 안에 어떤 조항이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성적 지향도 차별하면 안 된대요. 한마디로 동성애를 존중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성관계하는 거를 인정해줘야 된다. 여러분, 제가 어제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미국에서는 게이 목사가 올라와서 강단에 설교를 해요. 나는 게이다고 자랑스럽게 선포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나를 품어주셨다고 하면서 게이 목사가 올라와서 게이 문화를 퍼뜨리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원래 그런 걸 잘 보지는 않는데 이번에는 동성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문제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청문회를 좀 잠깐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창조론을 자기는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서슴없이 말하고, 그 다음 동성애를 자기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그 동성애에 비롯된 모든 에이즈에 관련된 그런 나오는 문제들을 우리는 알려줘야 될 의무,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동성애를 지금 동성애자들을 지금 혐오하는 거냐고 하면서 그분을 동성애자 혐오자로 몰고 가는 사람들의 그 청문회 환경,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분을 그렇게 몰고 가면서 따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이 차별금지법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종교도 편향돼서는 안 된다. 종교도 차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느껴지지만 이 종교 저 종교 다 우리가 문화를 존중해야 된다.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겉으로는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 좋아 보이지만요, 이 법이 통과되면요, 오직 예수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이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하는 길이, 이 법이 제정되면요, 복음 전도하는 길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왜 너희 종교에만,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이거는 차별이다 라고 말하면서 기독교를 자기들 종교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이기주의적인 아주 종교 집단이라고 매도하는 사회가 지금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 사회가요, 예수님 안에만,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여러분 되어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차별금지법 제정되지 않도록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막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미국과 독일, 세계 열방 많은 나라가 이미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막아내고 있다고요. 끝까지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끝까지 복음을 외쳐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구원의 통로를 이 복음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통로로 주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주님이 구원의 방법으로 선택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만 진리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복음을 외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 것이다. 네, 하나님의 뜻은요, 저와 여러분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가족이,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온 가족이 구원받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6장 31절 보시면 주 예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을 감옥 속에 들어가서 간수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한 이유가 간수뿐만이 아니라 간수의 온 가족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은 성경에 무수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몇 구절만 알려드릴게요.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느니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시면서 온 땅이 부패하고 썩어져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두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내가 홍수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심판하겠다라고 주님이 결정하셨을 때 이 노아에게 방주를, 그 노아와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방주를 지으라고 주님이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주 안에 주님이 노아만 들여보내신 게 아니라 노아의 가족 8식구를 들여보내시죠. 노아와 그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자부, 며느리를 8식구를 들여보내서 노아의 온 가족을 함께 구원하신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위한 구제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베드로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고넬료와 온 가족을 구원하신 사건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11장 14절에 보시면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거늘. 한마디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너와 내 온 가족이 구원받을 말씀을 전하러 내가 베드로를 너에게 보낸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계획은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고넬료와 그 집안 모두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에서 첫 회심자 누구였어요? 아까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 이 루디아도요, 루디아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한마디로 루디아만이 아니라 루디아의 온 가정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 전체가 바울 사도를 섬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5절 이후에 보시면,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와서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우리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누군가를 여러분 집에 초대할 때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초대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온 가정이 이 사도 바울의 루디아의 온 가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 교회 사역, 위로 사역, 이 사역에 하나님 복음 전도하는 이 사역에 이 루디아의 온 가정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새신자 젊은 가정 5가정 오기를 그렇게 그토록 소원하셨는데 저도 같은 마음이요. 저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루디아와 같은 5가정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온 가족이 함께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데 혼자가 아니라 온 가정을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한 가정을, 온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한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셨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4번째 진리라고 마지막 결론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누가 그 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가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는 누가 그 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가 과연 우리 가정에는 누구인가? 저희 가정은 할머니 선전도사님이셨잖아요. 선전도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나와서 온 가정, 목사님과 사모님 통해서 온 가정, 저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이 복음을 먼저 접한 그 한 사람, 주님을 따라가는 그 한 사람을 먼저 그 가정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그 선교사를 보내셨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가정은 방금 저처럼 할머니가 될 수가 있고, 어떤 가정은 엄마가 될 수가 있고, 아빠가 될 수가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아이들처럼 자녀가 먼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준이랑 준서처럼 저 아이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저 아이들을 통해서 온 가족이 복음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온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알의 밀알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죽으셨어요. 떨어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그분이 구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한 가정에서 한 알의 밀알로 썩어져 떨어져 죽어야 우리 가정이,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시는데 주님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한 알 그대로. 저도 김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짜고 친 고수도 많이 해요. 오전 말씀과 상통이 되잖아요. 여러분 왜 자꾸 제자리에 있냐 그 말이에요. 변화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입니까? 여러분 떨어져 죽지 않아요. 죽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왜 제자리예요? 오전 주신 말씀 결단하지도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 아 그런갑다 하고 거기서 끝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과 회개함과 변화되었다는 결단과 그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자리죠. 가정에서도 선교사로 보내셨는데 선교하기는커녕 오히려 네가 믿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20년 30년 예수님 믿었는데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가족들이 어떤 마음의 동요가 있습니까? 언젠가는 나도 믿어야 되는데, 이것은 좀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네가 믿는 예수 나는 안 믿겠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런 소리를 듣고 사시는 건 아닌지.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로 오셔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었듯이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내 드러나는 성품,
괴팍한 성품, 내 언어, 예수님을 닮지 않는 그 어떤 것, 여러분 죽지 않으니까 여러분 선교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죽고 그리스도인은 안 죽어요. 그리고 서로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너는 죽어라, 나는 안 죽는다. 네가 죽어야 된다, 나는 안 죽는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죽고 다른 기독교인들은, 내 옆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안 죽어요. 나는.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안 죽었다. 저부터서요. 나는 안 죽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저희 가정은 믿는 가정이잖아요. 그죠? 김경만 안수집사와 저 라야, 우리 가정에 누가 선교사일까요? 퀴즈. 다른 말로 누가 죽어야 될까요? 김경만. 네, 김경만 안수사님이 지금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누가 죽어야 되냐고 질문했는데, 네, 여러분, 제가 죽어야 돼요. 제가. 나는 목사니까 안수집사 당신이 죽으시오, 이게 아니라 제가 죽어야 돼요. 제가 죽어야 돼요. 제 성질머리를 죽이고 제가 더 사랑하고 품고 섬기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더 헌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 우리 김경만 안수집사님께 해볼게요. 우리 김경만 안수집사님, 우리 가정에 누가 죽어야 돼요? 전혀 예상치 못한 답안을 하시는. 저는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저를 가리키면서 당신이 죽어야 됩니다. 본인이 죽어야 된다고 하시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으신 것. 여러분, 가정에서요, 우리 오집사님한테 한 번 더 물어볼까? 우리 사랑하는 오부장님, 누가 죽어야 돼요? 이은주 집사님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요, 서로 당신이 죽어야 된다고 우리가 그러고 산다, 이거예요. 네가 죽어야 된다고. 아니, 오늘 주님이 오늘 네가 죽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래요. 죽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하나의 미랄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가 죽어야 죽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죽어서 우리 가정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추석 명절인데요, 이번 추석 때 여러분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하지 마세요. 이번 추석 제대로 한번 섬겨봅시다. 여러분, 내 위치, 내 습관 이거 다 버리고 남편이 먼저 섬기면 어때요? 아내도 섬기고, 그 다음 자녀들 부모가 해주길 바라지 말고 자녀들이 먼저 나가서 먼저 부모님 사랑하고 섬기고, 며느리도 시어머님 섬기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섬기고,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복음 전도 구원이 일어난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제대로 섬기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 가정에, 온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 사람이라는 찬양 올려드리고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주의 뜻 행하는 사람. 주의 뜻 행하는 사람. 다시 한번 할까요? 가정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 가정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주의 뜻 행하는 사람. 한 사람 통해
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참되하리라. 한 사람 통해 하나님이 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으로 당신 여러분과 저를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선교사로 보내주셨다고요. 그들에게 단지 입술로만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뭔가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만 20년, 30년, 40년 다니면 뭐합니까? 내 성실 하나도 안 죽고 화는 잔뜩 내고 남을 무시하고 가정에서 여러분 무엇을 헌신하고 계시며 무엇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이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아버지이십니까? 아이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희생하는 어머니이십니까? 그리고 자녀로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들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내가 죽음으로써 온 땅을 살린 것처럼 너도 네 가정에서 네가 죽어야 된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죽음으로써 너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나의 죽음을 통해 내 가정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내가 아직도 죽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혔지 나는 못 박지 않았고 다른 사람만 못 박으라고 나는 못 박지 않는 삶, 나는 죽지 않는 삶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보내주신 선교사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닌 네가 죽어야 된다고,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하나님, 나는 비판만 하며 살았습니다. 손가락 질하면서 정죄만 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으라고 하시는데, 나부터 죽으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그 말씀은 듣지 않냐고, 다른 사람, 아버지 내 안에 내 남편이 먼저 죽기를 바랬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내가 엄마여도, 내가 할머니여도, 내가 아빠여도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내가 아내여도 내 남편에게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 주위의 이웃들에게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체면 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그동안 살아온 습관, 경험, 이성, 하나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골벽하며 하나님 변화를 위한 결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제가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그들은
차별금지법 오늘도 통과시켜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 여러분, 하나님 막아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차별금지법 주님 막아주시옵소서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법이 다스리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차별 금지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하나님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이 있고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는, 영생이 있다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법으로 하나님 복음 전도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법이 제정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면 이 나라 차별금지만 통과되지 않도록 주여 막아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이 한 목소리에 되어 하나님이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도록 힘써 기도하고 막아내는 우리 한국교회와 하나님 세계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법대로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이 나라, 세계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정치, 경제, 문화, 하나님 세계 속 모든 리더들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이 주님을 경외하는 리더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법에 맞지 않는 그런 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들은요, 이 나라 지금 추석 명절인데요, 몸이 아파서 추석 명절에 온 가족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할 수 없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희자 사모님, 제가 또 3일간 사모님 간병하러 갈 텐데요, 열심히 사모님과 함께 복음의 기쁨을 나누며 오겠습니다. 사모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말 못할 아픔으로 고생하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영혼으로, 영적으로 아파하고 있는 이웃들과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인들, 여러분 아시죠? 주부에 기재되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 시간 추석 때 외롭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와 회복이, 기쁨이 있는, 평안이 넘치는 추석 되게 해달라고 그분들을 축복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시는 행복과 안정과 평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몸의 아픔으로 인해서, 정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아버지 영적으로 병들므로 인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없는 안타까운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 친히 함께 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이번 추석 때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생명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웃과 하나님 이 나라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저희들을 보내셨사오니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증거하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영혼 구원의 기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려면요,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삶이 안 되니까 내 말이 먹히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신 있게 전하려면요, 그 복음에 맞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 먼저 사셔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 명심하시고, 오전 말씀, 오후 말씀 명심하시고, 나는 이제 제자리에 있지 않겠다.
이제 뭔가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 내가 죽는 명절이 되겠다 이렇게 각오하시고 제대로 섬기시는 이번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놀래야 된다고요. 왜 안 하던 짓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왜 그러지? 이 사람 변했나? 미쳤나? 아까 죄수들이 생각했던 거죠. 이런 의문증이 일어나야 왜 그랬지? 무슨 변화가 있지? 그럴 때 마음에서 그분을 통한 입술의 복음 전도가 효력이 먹혀 들어갈 때가 있다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주님이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이번 추석 명절 때 몸과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가족들을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복된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는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장본인들로서 그 기도에 갈망하시는 분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모두 다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새로 고침 153 성경 묵상 민수기 하고 있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교구 모임 매월 한 번 있습니다. 교구 모임 1교구 모임은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우분들을 위한 계속적인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 명절에 특별히 우리 가족들도 더 돌보시고 홀로 계신 분들, 외로운 분들, 어려운 분들을 더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먹이신다고 하셨거든요. 돌보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그분의 자녀인 그분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돌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어려운 분들을 더 돌아보고 함께 사랑을 전하는 특별한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보고합니다. 11조 조성훈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이복순 집사님, 선교헌금 조성훈 집사님, 이복순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조성훈 집사님, 이거 읽어드려도 되나요? 이복순 집사님 기도 제목? 본인 없으니까 읽어도 된대요. 여러분 이거 기도해 주시라고 지금 계속 올리고 계시는데, 예수님 조성훈 담배 피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담배 안 피우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순 집사님이 조성훈 집사님 없을 때만 이 기도 제목 올린다고요. 직접 말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끊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막 이번 명절 때 왜 담배 피냐고 이렇게 싸우시면 안 돼요. 잘하시게 되는데 사랑으로 사랑하고 잘 섬기시면서 잘 다독이시면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복순 집사님, 황성관 조수진 부부, 황인빈 황인서 학생, 이창희 박미영 부부, 이서형 이서경 어린이, 이대희 엄혜정 부부, 이한울 이한샘 어린이, 이소연 이수연 성도, 그다음 허행구 성도님, 우리 김경진 목사님, 유성진 김수연 부부,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님 안수 집사님, 허순애 안수 집사님, 최현식 성도님, 현상만 권찰님, 박희자 안수 집사님, 장정숙 전도사님, 안성현 청년 드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저희 온 가정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하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 온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과 섭리를, 그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저희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한 사람으로 저희를 보내셨는데 그 선교사답지 못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온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을 살린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평생 살아가면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생 20년 30년 제자리인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말씀 따라 변화되고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 곳에
주님 교회 세우시는 곳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 가정에 보내신 선교사임을 믿고 내가 죽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온 가정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이번 추석 때 제대로 섬겨보겠다고 결단하고 변화하겠다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평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